자, 우리 오전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2장 8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자, 찾으신 줄 알고 8절에서 12절 같이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우리 오전 시간에 큰 기쁨, 어느 정도로 큰 기쁜 소식이었다고요? 온 인류, 그러니까 거기에는 남녀노유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이렇게 이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다른 데는 예언자를 보내거나 선지자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소식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지금 독생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새끼를 갖다 죽여서 지금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버스 기사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 고장이 났어요. 사람들은 거기 아기가 이렇게 그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기 살리려면 그 승객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기를 쳐서 그렇게 해서 버스가 그렇게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막 욕을 합니다. 왜 애를 죽였냐고. 그때에 한 사람이 외쳤다잖아요. 저 아이가 누군지 아냐고. 기사 아들이었다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기사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승객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숙연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승객들을 살리려고. 그 사실이 지금 오늘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보내긴 했지만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낸다는 얘기. 내 아들을 보낸다. 누굴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요, 예언자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소식을, 그 기쁜 좋은 소식이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놓치고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부자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의 가치를 알고 그 그림을, 아들의 그 좌상을 하나 사주는 그 사람한테 모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이 재산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거기에 그 아이를 갖다 돌봤던 그 할아버지밖에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였다,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도인들은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먼저 주의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줬냐?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는. 여기 너희가 나오죠.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세요. 그 지역에 뭐가 있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들. 이 목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알려주는 바로 이 너희가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목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만큼 정말로 그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는 목자 이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 얘기를. 다윗이 그 왕이었던 다윗이 양을 쳤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과 목자를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화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그 하얀 그 예수님이 그 성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것도 푸른 풀밭이 있는 데서 그렇게 양을 딱 안고 있으니까 목자가 억수로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억수로 귀하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들판에 그 광야에는요 물도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목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여러분 보통 얘기해 가지고서 이 목자는 뭐 이렇게 여기 뭐 자기 양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보통 주인들은 다 집에 있죠. 여기 누구요? 목자들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천대시 받는 목자들은요 자기 먹을 그걸 위해서 거리를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목자가 되는 사람들, 싹꾼이죠. 싹을 바꿔서 있는 목자들, 이런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은요 사람들한테 첫 번째 천대를 받는 이유는 유대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 양들이 목자님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우리 조용히 있을 테니까 저기 회당 갔다 오세요. 아니면 성전 갔다 오세요. 그럽니까? 지랄 방정을 떨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미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뭐로 보여요? 죄인인 거예요.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인 목자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짐승들한테 잡히거나 이렇게 돼가지고서 자기 양떼가 손해를 보면은 그것을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목자들은요 도둑들이 되는 거예요. 도둑들이. 그래서 밤에 몰래 옆에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을 훔쳐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저 도둑놈들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들, 두 번째 도둑질하는 죄인들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양들을 지키니까 여러분 염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양들도 보통 냄새가 아니랍니다. 저는 뭐 양은 안 지켜봤지만 염소를 어렸을 때 이게 염소 그렇게 하면 만지기만 해도요 그 노릿노릿한 내가요 밤에 잘 때도요 손에서 노릿노릿 난다고요. 양들도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양들하고 뒹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뭐 향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 거기다가 물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밤에까지도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 목자들은 딱 옆에 뭐 와더라도 아는 거야. 이 목자구나 아는 거예요.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풍기고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광채가 확 비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밤중에 한밤중에 이제 양을 그렇게 해서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대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우리 적이야 아군이야 그것도 모를 거잖아요. 이거 뭐 도둑질하려고 이 뭐 양들을 훔쳐가려고 이게 뭐 군대가 왔나 뭐 싶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 우리를 목자들한테 너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옆에 분한테 악수하면서 예수님이 악수하면서 유집사님 악수하면서 당신을 위하여 오셨대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상처 가난한 자에게 뭘 주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구주가 우리에게 상처난 사람한테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의 부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건강을 잃은 사람한테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모든 것에 종이 되었던 매여있던 사람들은 그 매여있던 자에서 자유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누가요? 따라합시다. 구주가 나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셨다 말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오신 분을 소식을 갖다가 알려주는데 누구에게? 왕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메신저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목자들에게 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가장 낮은 자.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자에 와가지고서 그가 뭘 본다고요? 세상에 오늘 보세요. 오늘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서 뭐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너희는 아기를 보리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구유가 뭡니까? 소, 말, 여물통. 그걸 구유통이라고 구유. 그 구유에 놓여 있다. 아니 누가요? 메시아가요. 그리스도란 분이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왕국에 태어나지 당연히. 그리고 저 침실에 태어났겠지. 완전 화려한 곳에 태어나겠지. 그 정도 황제의 아들이라도 그 정도 되는 곳에 태어나잖아요. 왕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 곳에 태어나죠. 보통 사람들의 그 자식이라도 집에서 태어나지 구유통에 태어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구유에 뉘어졌대요. 그걸 보게 될 것이래요. 왜요? 세상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여관들마다 사람 꽉 차가지고서 아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곳에서 그럼 이곳에서라도 보통 그 속에서 이제 그 사람 축사 그 사람 옆에 그 이제 그 짐승들 축사가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서 피해야 되니까 그게 아마 그랬겠지요. 여기 임산부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데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그 여가는 없더라도 어디 피할 곳이 있으면 한 곳에 좀 주세요 하니까 아마 여기라도 쓰시오라고 해가지고서 들어간 곳이 말 짐승들이 있는 축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축사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시골에 사니까 여러분 소 그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똥 냄새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돼지똥 냄새는 진짜 지독하다마는 소 이상의 소 마구간에 들어가면은 구수해. 안 그래요? 나는 그렇더라고. 그래 어떨 때에 우리 뭐 집에서 쫓겨나 가끔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쫓겨나면은 정 추우면은 마구간에 들어가 있어도 나는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좀 따뜻한 곳이죠. 그런데 막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소마구간에는 그 소똥이 하고 뭐 지저분하지만 그러나 큰 조금 규모가 있는 마구간에는 한쪽에 이렇게 소를 해도 한쪽에 이렇게 조금 강한 곳이 있게. 그런데 마침 구유통이 그렇게 애기 이제 포대기도 되고 아마 좀 깨끗하게 이제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포대기 해가지고서 애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들이 가가지고서 이 목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가가지고서 그 솔직히 요셉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슬프게 있는 곳에 목자가 가가지고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천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한번 생각, 위로를 듬뿍 받았게. 마리아는 속으로 천사가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밤에 천사들이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 여기에 우리의 구주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테니까 아기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 나오신 바로 이분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들을 본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들한테 저희들한테 표적으로 딱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동방 박사들이 또 와가지고 그게 또 경배를 또 하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터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지고 그런 징조로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저희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목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소식이 누구요? 그게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런 낮은 자에게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죠? 그 소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얼마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청사들을 통하여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해줬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전해줬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동네에 저 같은 고등학교 때 저 같은 또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창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숫자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위에 형님들도 있고 밑에 동생들도 있고 많습니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 7부서까지 매 4월 초팔 때 와가지고 와서 형님 나 왔다 가요 이러면서 내놀리는 그 동생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저 7부사 갔다 와가지고서 지 공들이고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약을 올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같은 게 뭐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 최순자 할머니 요즘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행복해요. 우리 송현동 유사님 오늘 어제 송현동 유사님 가지고 있었던 병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있었다고? 관절염부터 몇 가지였다고요? 예? 심장병에다가 또 위장병 또 말도 못해요. 아니 얼마나 손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약이 한 주먹이 돼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약을 잡섰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손교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는 모습 보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옛날에 그렇게 죽을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6개월도 안 돼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침술사 얘기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해요. 아마 우리 손지사님 그래 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보 교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생애 기쁜 소식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 뭐 말할 게 없대. 그런데 우리 손지사님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요
돈이 이렇게 해서 뭐 500만 원인가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서 어머니, 엄마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수술을 할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랬대. 가만 생각하니까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뭐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서 병만 낫는다고 하면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손지선님 둘째 딸이 먼저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막 성질을 내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큰은 지금 사모님 되신 분이요. 그랬대요. 동생을 갖다가 막 핍박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랬대요. 예이씨, 언니 사모나 대뿌라 그랬대요. 말 그대로 진짜 사모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사모가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은혜가 되고 기뻐요. 그러니까 장모님을,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사위 되신 목사님이 어머니 교회 다니냐고, 그때만 해도 시끄럽다고 막 하면서 사위를 갖다가 외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질고고,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병든 자에게 치료가 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손지사님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누굴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모님 되신 딸이 그렇게 건면을 하면서, 목사님이 건면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치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라고 된 거지요. 바로 그것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안수했던 목사님이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손지선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가가지고서 의사한테 이제 진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지난번에 이 병이 있었는데 할머니 없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면서 치료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됐겠는데, 나는 손지사님한테 병원에까지 가가지고서 의사한테 확인을 받았다는 이거는 진짜 증거잖아요. 손지사님은 전도할 때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서 그 전에는 내가 분명히 수술 받을 병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그 병이 나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를 시켜서 나았다는 증거를 의사로부터 내가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증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으로 여러분 정언을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간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치료가 나아져서 우리 자녀이 그처럼 충농증이 아니라 중이형 그것처럼 병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서 병원에 딱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고통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한 사나흘은 아가 고생을 많이 했겠는데요. 사나흘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니까요. 그걸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가 손을 얹고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도했을 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잠시 자고서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가 중이염으로 사나흘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다 나았는데 왜 데려왔어요? 이런 거야. 그러면 근데 약을 줄게요. 근데 이 약은 그냥 먹지 말고 오늘 저녁에 혹시나 아가 아프다 하면 약을 먹고, 오늘 아프다 안 하면 약 버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면서 괜찮나? 아무렇지 않은데요. 아무렇지 않은데요. 그래 그 약 버렸어요. 하나도 안 먹고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료하실 때는, 하나님이 치료를 원하실 때는요,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신다고요. 그 많던 약을 먹던 우리 손지사님, 그때 이후로 가지고서 그 약을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에 있는 병들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리도 꼿꼿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오늘 우리 성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런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준 복음이 아니었으면 오늘 저희들에게는 오지 않았겠죠. 저희들은 자격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목자에게 오신 그 좋은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주의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저희들이 받았다고요.
가장 낮은 나에게 가장 낮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높은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러면 가장 낮은 자입니까? 여러분, 여기 하계 땅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구의 복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그렇게 복되도다. 복된 발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복된 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성도인들을 바라보실 때에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계지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삐쳐노단 우리 사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정건사님 오늘 오전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로 정건사님 내가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전도에도 동참하고 싶은데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 이런 소망을 우리 성도들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그 명성교 그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마누라, 그 전도 좀 잘하는 마누라를 그 근사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을에 누구한테 좀 찾아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 손 집사님이 우리 그 최준순 할머니, 노숙자 할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찾아갑시다. 우리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제 제가 이영애 성도를 같이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영애 성도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동교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세례도 받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거기서도 그 주수감사절 그때 해가지고서 그 이웃 초청 잔치를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서 그렇게 초청 잔치가 이루어졌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이 이영애 성도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들 전도를 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그렇게 자기도 봉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 갖다 전도를 하는데 하동 교회까지 모시고 다니기가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계제일교회로 가야 되겠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계제일교회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속에서 이 지역에 전도품을 일으켜야 그래야 자기가 전도했던 분들을 이 교회로 바로 지금 우리 그 최순자 할머니한테도 자기도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도를 자기가 먼저 연결을 했으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하계제일교회에 가서 같이 동참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더란 거죠. 그래서 어제 했는데 목사님 제가 올해 이렇게 하고 1월달 정도 돼서 제가 결단을 하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서 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저희들이 내가 끌어당겨서 목사님 오랬잖아요. 이럴까 싶어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시면 그러면 같이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랬죠. 오늘 그렇게 해서 지금 주변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협력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반드시 또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한테 틈을 타면 어둠의 세력들은 딱 끊어내시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어둠이 우리가 틈타지 않겠나 앞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의 성도가 붙여지고 모든 사람 붙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 감사를 갖다 꼭 오늘 새벽에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게 뭐 이문기 주사님 몸이 아파서 뭐 오니 뭐 너니 이랬었지 또 이런데 도행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지 또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이 막 이렇게 여기도 빠지고 그런데 또 하다 못해 이제 상덕의 할머니 할아버지마저도 그것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또 못 온 데서 뭐야 내 속에서 갑자기 딱 그런 마음이 근데 그 순간에 야 이거 오늘 교회 텅텅 빌까 아이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나한테 딱 뭐냐면 이거 7대 감사 이게 딱 저한테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지 내가 이거 감사로 나가야지. 뭐예요? 무조건 감사하라.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라.
그 무조건 감사라고 저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꼬집어 감사라. 아,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흔들려고 하는, 이래서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까지도 내가 감사다. 안 오는 분, 못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내가 안 오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실 분들을 생각을 안 해요? 오실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꼬집어서 내가 감사를 하겠다고 싹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서 딱 그 어둠이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뭐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 꼬집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뭐예요? 즉시 감사하라. 지금 속에서 확 그냥 막 불평이 팍 생기려면서, 아니 불평보다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불평 말고 감사하자. 감사로 돌아섰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갖다가 축복하고 뭐하죠?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갖다가 감사로 확 돌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아이고 이 사람도 도와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도와주면 좋겠다. 아니요, 오늘 우리끼리라도 우리 재미있게 잘 만들면 김장이 가장 복된 김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하계제일교회에서 오늘 그 명성교회 그 집사님처럼 정말로 우리들도 옮겨서 7분이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6분의 그 집사님들은 가야 되는데 목사님 소식을 그 숙제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못 갔어. 용기를 못 내서 못 갔어. 그러니까 결국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야 된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도무지 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갔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 집사님은 가야 되는데 가려고 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사모님 그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서 만나지게 되고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이웃분들을 데리고 올 때예요. 아이고 25일날 온 나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이번 주에 가자.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가자.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이제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손 한자 할매 25일날 가자. 이제는 그런 사람은 생짜배기들,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은 25일날 데려오고 몇 번 다닌 사람들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가자. 이번 주에 나랑 같이 와서 예배에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